40장 8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붙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말하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기 보면 꿈의 해석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이 꿈꾼 사람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꿨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꿈을 꾼 것이 그들의 의지인가요? 그들의 의지나 어떤 그들의 의도에 의해서 꿈을 꾼 게 아니죠. 사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의 세계 바깥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인간 현실에 꿈은 그냥 침투해 들어온단 말이죠. 거꾸로 이제 우리 인간의 현실에서 꿈의 세계로 갈 수는 없어요. 낮잠을 청해서 꿈을 하더라도 그 백일몽은 우리가 꾸는 꿈이고 꿈 자체가 우리 현실에 찾아오는 것 자체는 꿈의 세계 마음대로거든요. 근데 어때요? 오늘 이 꿈꾼 사람들은 이 꿈꾼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꿈을 꾸게 됐는데 이 두 관원장이 꾸었던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디에 매여 있는 꿈이에요? 사실은 누구의 꿈에? 요셉의 꿈에 매여 있는 거죠. 요셉 자체가 지금 꿈꾼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요셉도 본인이 그런 꿈을 꾸고 싶은 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어떤 계시의 세계를 꿈의 형태를 갖고 요셉에게 들어가신 것처럼. 근데 요셉은 꿈의 그릇이고 계시의 어떤 그릇이잖아 말이죠. 즉 의대성 표현대로 말하면 언약 운반체인데 언약의 운반체로서 요셉이 하나님께 부름 받았고 그래서 언약의 운반체로서 요셉에게 꿈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리고 어때요 지금? 지금 요셉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어떤 형태로? 꿈의 형태로. 그러니까 지금 꿈대로 요셉은 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꾸게 되었고 꿈도 자체가 이제 계시의 꿈인데 그 꿈이 요셉의 인생을 움직여 나가는 것처럼 꿈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펼쳐질 그때에 연계되어서 이 두 관원장의 꿈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적인 꿈이 계속 이렇게 파급되는 거죠. 연결돼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모든 것 자체는 어때요? 이런 모든 꿈 자체는 사실은 전부 다 관원장들이 주도한 것도 아니고 꿈 자체의 주인공이 주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만 인간은 그 꿈의 그릇으로 이용될 뿐이고 그리고 이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뒤에 보겠지만 이들의 꿈을 꾸고 이들이 꿈을 꾼 그 내용 그대로 어때요? 그대로 실현이 돼버리죠. 그래서 한 사람은 복권되고 한 사람은 사형당해요. 결국은 꿈에 있었던 꿈에 정해진 그 내용이 현실 세계를 좌우한다고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꿈의 열매인 거죠. 꿈은 결과물이고. 그러니까 인간이 현실 세계에서 만들어진 계획대로 현실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꿈의 세계에서 확정된 그 내용이 현실 세계에 펼쳐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예를 들어서 바로가 이제 한 명은 죽었잖아요. 한 명은 목을 매달고 한 명은 복권시켰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을 복권시키고 떡 맡은 관원장을 나무에 달았다. 바로가. 그럼 그것은 바로의 의지입니까? 아니면 꿈의 의지입니까? 꿈의 의지죠. 먼저 꿈이 있었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이 있었고 해서 그대로 현실 가운데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바로도 지금 지도 지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는 자기 생각 가운데에서는 내 판단으로 얘는 복권, 얘는 사형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어때? 그 전에 벌써 이미 우리는 꿈을 알고 있고 해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꿈대로 바로도 놀아난 거예요. 결국 이제 그 바로라고 하는 애굽의 그 대제국의 왕도 꿈의 세계에 하나의 그 뭐라 하죠? 이렇게 인형 위에서 막 갖다 놓는 거 그 꼭두가시 같은 거, 그거 있잖아요. 인형극이라고. 예, 그런 것처럼 이 바로 마찬가지로 꿈의 세계의 한 수단으로 지금 도움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 현실이라는 자체는 이게 정말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어떤 그들이 모여있는 어떤 집회, 결사, 뭐 그걸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현실 자체는 그야말로 꿈의 세계에서 확정된 그 내용이 펼쳐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꿈이라고 하는 것은 가끔 생각해 보면 그래요. 제 비유로 보자면 어떤 프로그래머가 정말 정교하게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해서 어떤 정교한 게임 그 프로그램 만들어 갖고 시중에 출시하는 것처럼 이미 요셉에게 꿈을 프로그램화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나 두 관원장에게 꿈을 프로그래밍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거나 다 똑같이 지금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많은 분들이 그래 창조 자체를 하나의 기계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보는 분이 있는데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 초점은 왜 한 명은 복권되고 한 명은 죽냐 말이죠.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한 명은 생명, 한 명은 멸망인데 이 자체가 지금 야곱 언약의 하나의 드러나는 표징이 나오는 거예요. 야곱 언약에. 우리가 로마서 봤잖아요. 로마서 9장에서 너무나 9장 11절 말씀 제가 항상 9일 사태로 외우는데 9.11 사태 로마서 9장 11절 이거 제가 수십 번 강조하지만 여기에 뭐가 나오나요? 여기에 하나님의 의지만 들어있어요. 인간의 의지에 여기 개입될 틈이 없다는 거지.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속에 열렸어요. 네. 나지도 않고, 그죠? 아직 안 태어났어요. 아직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아직 살아있어. 살아있는데 이미 어때? 이미 꿈 가운데서 이미 그들의 운명은 확정이 돼 있다는 거죠. 태어나지도 않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벌써 이미 뜻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이미 다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신 말씀이, 그 다음 말씀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이 자체는 이거 누구 의지죠? 이건 하나님의 의지란 말이죠. 하나님의 의지가 지금 언약의 형태로 야곱을 통해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기로 했다는 그 야곱 언약의 형태가 지금 똑같이 술 맡은 관원장은 살고 떡 굽는 관원장은 죽어. 왜 죽습니까? 두 사람 다 특징은 뭐예요? 특징은 그 1절 말씀 보면 40장 1절에 그 후에 애굽의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뭐 했다? 범죄한지라라고 했잖아요. 이거였어요. 예배인 줄 알았는데 어서 오세요. 자, 둘 다 어때요? 술 맡은 자나 떡 굽는 자나 둘 다 죄인이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렇잖아요. 뭐. 최치룡 집사님이나 최윤 집사님이나 죄인이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광호는 아니냐? 아니죠. 이광호나 정춘하나 다 죄인이긴 마찬가지예요. 이미 깔고 시작하는 거죠. 그죠? 1절에. 뭘 까는 거예요? 두 관원장이 다 범죄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인데, 그럼 다 죄인인데, 왜 술 맡은 자는 복권되고 왜 땅 맡은 자는 죽습니까? 일단 이거 누구 마음이라는 거죠? 이거는 주의 의지예요. 주님의 의지. 주님의 의지로 꿈의 세계가 먼저 있었고 꿈의 세계 그대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꿈의 세계에 들어 펼쳐지고 있는 인간 세상에서 인간들이 안 돼, 억울하다. 다시 우리가 꿈의 세계로 진입해서 꿈의 세계를 바꾸자 이렇게 나올 수 있냐 말이죠. 그거 없는 거예요. 꿈은 어때요? 꿈은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우리에 들어온단 말이죠. 할 때. 제가 그날 되게 상황이 어려웠는데 안 좋았는데도 밤에 잘 꿈을 꾸는데 너무 꿈이 좋은 거예요.
낮에 그 모든 괴로움을 다 잊어버렸어. 너무 꿈이 좋아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런 날이 있고 또 낮에 너무 좋았는데 밤에 꿈이 악몽 꿨어. 아침에 기분 잡친 날도 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꿈은 우리의 의사와 감정, 기분, 상황 다 무시하고 그냥 꿈은 찾아 들어가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다시 꿈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는 없죠. 내가 꿈의 세계에 들어가서 꿈을 바꿔버릴 거야. 나는 이런 꿈을 꿀 거야. 그건 본인의 꿈이 개꿈이야. 개꿈이죠. 개꿈. 개꿈이고 뭐 보이지 비 앰비셔스 뭐 야망품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개꿈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꿈 자체가 현실을 결정짓더라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이라는 건 어때요? 우리가 아는 현실은 지금 우리가 대만 태어나서 몇 년 살다가 뭐 어려움 겪다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하니 모든 것도 다 어때요? 사실은 입니다. 꿈의 세계에 확정된 그 내용이 펼쳐지는 꿈의 열매로 지금 존재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한편 현실에서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여지는 어떻게 보면 없는 거예요. 가끔 제가 하는 말이 그래서 마음대로 하라 제가 말하는 이유가 네 마음대로 해도 네 마음대로 걸음을 계획해도 뭐라고 하죠? 그다음에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도 주님은 결국 네 길을 막고 A라는 코스를 막고 B를 열든지 결국 꿈의 세계에 정해진 그대로 이미 드러날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떡고문자가 앞에 들어보니까 어때요? 설문트 관장의 해석이 좋으니까 딱 들어보니까는 떡고문 관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새벽에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하고 나온단 말이죠. 자기도 어때요? 나름 다시 복권되어서 왕 앞에서 다시 왕 앞에 음식을 바쳐드리는 그런 어떤 좋은 그 세월을 지금 꿈꾸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세상 임금 애국 왕에게 빌붙어 갖고 잘 사는 그 꿈을 다 꾸고 있어요. 아파트 5채 좋지. 3채 좋지. 예, 우리는 다 그걸 바라본단 말이죠. 뭐 이집도 한 30억 되면 좋죠. 저도 뭐 되기를 바라는데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꿈을 꾸고 있지만 그게 어때요? 제 말대로 하자면은 그래 마음대로 꿈꾸고 싶은 꿈꾸 다 하라 이 말이죠. 그러나 주님이 정한 뜻대로만 돌아갈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셉이 한편 되게 위험한 말을 하는 게 뭐냐면 꿈은 어디 있다? 해석은 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내게 구하소서 했단 말이죠. 요셉이 지금 꿈 해석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뭘 해석해요? 해석할 때 보면은 그 12절 말씀이에요. 12절.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새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 무엇을 사흘이라고 해석했어요?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에 몇 가지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다. 포도나무에 있는 그 3가지, 그 1, 2, 3, 그 3가지에 싹이 나서 포도가 맺혔다는 거죠. 근데 그 가지 3개를 뭐라고 해석한 거예요? 그걸 사흘로 해석했어요. 사흘로. 여기서 왜 사흘이죠? 나뭇가지 3개를 사흘로 해석하는 이 해석이 도대체 어디 근거를 두고 이게 사흘이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또 똑같아요. 그 뒤에 16절 말씀에 16절 맞죠? 또 꿈 가는 자의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뭘 봤습니까? 흰떡 3강지를 봤어요. 그걸 보고 요셉이 뭐라고 해석했어요? 18절 말씀에 새 광주리는 또 사흘이라.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 3개도 사흘이고 떡광줄 3개도 사흘이다. 무슨 근거로 이걸 사흘이라고 번역하는 거죠? 해석하는 걸까요, 요셉은? 자, 이미 요셉은 먼저 꿈을 꾼 사람이잖아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라던 꿈을 꾼 사람인데 그 꿈을 꾸고 어떻게 됐어요? 꿈을 꾸고 지금 팔려왔잖아요. 이 애굽 땅에. 그러면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은 어때요? 이 땅은 지금 가나안과 애굽이라는 이 땅은 공간적으로 볼 때 요셉이 상상했던 적이 있던 공간이 상상했던 적이 없던 공간이었죠. 자기 의지로. 이건 공간인데 사흘은 뭘 말하느냐? 성경에 사흘이라는 것은 네,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거기 때문에 이 사흘은 역사의 세계와 계시의 세계의 경계선이에요. 아무도 역사의 세계에서는 죽음의 사흘을 뚫고 계시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부활의 세계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모든 인간은 죽은 지 사흘이면 다 썩어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사흘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세계를 끝장내는 절단면 같은 거.
끝장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사흘이라고 하는 말은 네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사흘의 세계에 넘어 결정된 계시의 세계에 결정된 그 내용을 바꿀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흘이라고 하는 말은 이미 당신의 운명이 어떻게 됐다? 당신의 운명이 현실 죽음의 세계를 넘어선 그 언약의 세계에서 확정된 그 시간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아무리 애를 써도 어때요? 무드셀라가 몇 년 살았죠? 무드셀라가 가장 장수한 사람인데 성경에서 그 사람이 1000년을 못 살았어요. 몇 년까지 살았지? 969세. 예. 1000년을 못 살았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다 사흘의 문턱을 못 넘는 거예요. 유일하게 누가 넘어서 사흘 문턱을 넘은 사람은 예수님이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말미암아서 새로운 계시의 세계, 아버지의 세계로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의 현실 세계와 하나님의 계시의 세계를 가로막는 넘지 못할 하나의 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지는 사흘이다. 그 말은 너의 운명은 이미 계시의 세계 너머에서 확정이 돼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시간상으로 볼 때.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시간은 계시의 세계도 확정된 그대로 이루어지는 시간에 갇혀있는 존재지. 이걸 빠져나가서 우리가 1000년을 뛰어넘어서, 무드셀라도 못 채웠지만 1000년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 그걸 보여주는 건데. 근데 여기서 보면 나오잖아요. 사흘 안에 그 바로가, 그래서 한 번 더 볼게요. 그 30장 말씀 한번 봐요. 30장 창세기 30장 말씀 보면은 거기 또 한 번 사흘이란 말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그 야곱 언약의 어떤 흐름 속에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창세기 30장에 사흘길을 떼었다는 말이 어디 나오는데, 그 라반의 36절이 36절 한번 볼까요?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지니라. 자, 라반이 야곱한테 뭘 주지 않으려고 이게 사흘길이 뜨는 어떤 시간, 그 공간 사이에서 자기 양떼를 다 끌고 간 거죠. 그러니까 이 사흘길 자체는 이것은 양떼의 의지로는 오갈 수 없는 거리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양은 목적 없이 못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사흘길이라는 것은 이것은 서로 오갈 수 없는 어떤 구덩이처럼 말이죠. 오갈 수 없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 라반은 철저하게 사흘길이 뜨게 한 상태에서 야곱을 몰아넣었지만 언약의 세계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야곱의 양떼를 어떻게 했어요? 풍성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봤다시피 우리가 이미 그 물가에다 뭘 세워놨어요? 물가에다가 버드나무까지 세워가지고서 무슨 나무지? 까먹었네요. 버드나무하고 신풍나무 세워놨잖아요. 그래서 튼튼한 양님들이 오면 그거 세워놓고 그 가지 앞에서 양떼들이 임신하고 새끼를 베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훨씬 더 야곱의 양떼가 많아졌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의 지식과 의지와 힘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그 번성함이 아니고 언약 세계에서 확정된 뜻대로 이루어지는 번성함이 더 크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그게 사흘길이에요. 사흘길. 라반은 인간적인 노력과 지혜와 지식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경영적인 아이템으로 해서 막 이제 양떼를 키워 나갔지만, 그리고 야곱 쪽에서는 다 뺏어버려. 야곱은 아무도 없어. 야곱은 다 병신밖에 없는데 그나마도 사흘길 뛰게 했으니까. 근데 주님께서 언약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표징으로 야곱의 양떼를 풍성하게 한 거예요. 지금 다른 차원 세계를 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다시 돌아와서 보면 가지 세계는 사흘이라 그러면서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어떻게 한다? 현직을 회복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스마트폰 관원장은 다시 복권이 돼요. 근데 자, 떡 없는 관원장으로 무슨 차이가 있죠? 술 맡은 관원장은 포도나무 3가지에 있는 걸 다 짜가지고 잔을 바쳤다, 이게 나오는데, 복권됐는데 되게 몽조가 좋았단 말이죠. 그래서 떡국 관원장 말하는데, 떡국 관원장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말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나 모르겠다. 자, 떡국 관원장이 나무에 달려 저주받고 죽은 이유는 뭐냐? 그 뒤에 보면은 16절 끝에 보면 뭐가 있어요? 16 끝에 흰떡 3강주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 다음 말씀에 맨 6강주리에 바로를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강주리에서 있습니다. 자, 바로를 위해서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뭘 먹어요? 그
각종 그 음식을 먹는 거예요.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아서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을 것이다. 자, 여기서 지금 이게 이제 알레고리칼 해석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여주는 건 바로 뭐냐면 이걸 해석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야곱 언약의 지금 하나의 흐름 가운데 요셉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은 늘 말하지만 야곱 언약의 실행자가 누구예요? 실행자가 요셉이에요. 예. 야곱 언약,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언약이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되듯이 야곱 언약의 모든 완성은 요셉 때 와서 완성되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이 야곱 언약이라고 하는 것의 맨 마지막 실체는 어디까지 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쭉 어디까지 갑니까? 예수님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바꿔 말하면 두 간원장 자체의 꿈도 지금 요셉의 꿈에 매여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꿈이 다 지금 다 어디에 매여 있는 거예요?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께 다 묶여 있는 꿈들이에요. 뭘 증거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주어진 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라도 자기 의지가 아니고 언약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용도로 지금 한 놈은 살리고 한 놈은 죽이는 거거든요. 둘 다 죄인이고 둘 다 충성스러운 신하들이었어. 근데 왜 다 충성스럽고 정말 죽음을 향한 사랑이 뜨거운 신하들이었는데 왜 얘는 살고 얘는 죽이냐 말이죠. 옛날 정철의 삼위인국 같은 거 보면 얼마나 왕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요. 옛날 선편들이 왕을 애인처럼 막 표현하고 그러거든. 내가 볼 때는 이 동성애자들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딱 느낌이 동성애자들이 너무 왕을 막 애인처럼 묘사하거든. 옛날 그 신하들이. 그래서 이렇게 나약해 빠진 그래서 도저히 망한데 싶어서 들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절절한 사랑을 바쳐요 왕한테. 이 마찬가지 그게 사랑을 다해서 왕을 섬겼는데 한 놈은 죽인단 말이지. 결국 뭐냐 하면 이들의 의지가 아니고 왕의 의지인데 심지어 그 바로마저도 꿈의 어떤 효력에 의해서 한 명을 죽인단 말이지. 살리고. 그래서 이건 언약의 흐름을 볼 때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를 증거하는 양상이기 때문에 언약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어떤 언약을 세워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다시피 자,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살이다 하면서 그 살을 떼주시고 그다음에 또 뭐라고 해요? 받아 이거 너희를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말씀하신단 말이지.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성취 마지막 모습은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로 이루어지거든요. 따라서 오늘 이 꿈 가운데에서도 한쪽은 어때요? 받아 마시라는 그 잔이고 한쪽은 떡이에요. 자, 술 맡은 관원장은 포도나무에서 포도나무 세 가지 계시의 세계에서 확정된 그 내용 그대로 지금 이 관원장은 포도를 따서 즙 만들어서 바친 거란 말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여주는 이 꿈의 마지막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하고 연결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 근데 떡도 마찬가지인데 떡도 좋은 건데 이 떡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지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것으로 충분해요. 흰 떡만 있으면 충분한데 거기에 뭐가 있어? 맨입 광주리에 바로를 위해서 만든 각종 그 음식이 있다는 거죠. 자, 제 해석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충분한데 거기에 본인이 만든 각종 그 음식이 있어요. 이게 문제가 돼요. 그걸 누가 먹어요? 그걸 새들이 먹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새들은 항상 뭘 말해요? 새들은 가증한 영들, 귀신 영들을 말하거든요. 귀신의 영들과 가증한 영들, 그 사탄 그것들이 뭐 항상 우리한테 뭘 이렇게 주장하냐 하면 네가 한 것, 너의 행위, 네가 바친 선한 것, 네가 바친 충성 봉사, 네가 교회에서 뭐 한 것, 아무튼 네가 뭔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 그것들을 강조한단 말이죠. 근데 아무튼 인간들이 행한 그 모든 행함은 다 주님이 다 어떻게? 다 안 받아요, 안 받아. 그거 언제 보여줬습니까? 가인이 농사를 해서 바쳤단 말이죠. 가인 거를 주님이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우리가 바치는 모든 것은 주님이 다 받지를 않으신다. 안 받겠다는데 왜 자꾸 또 구원식물 갖다 바치냐 말이죠. 왕이 난 떡으로 충분하다는데 왜 각종 네 기교를 뽐낸 그 기름기 있는 각종 구원식물을 왜 갖고 오냐 말이죠. 나는 그 잔과 이 떡으로 충분하다. 그것이 누구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만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정춘화의 충성 봉사, 정춘화가 뭔데? 죄로 오염된 날 때부터 죄인된 자가 바치는 모든 것에 아무리 뭘 구웠다 다 더러운 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그 십자가의 제사함을 주님이 바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여기서 보여주는 그림은 그거죠.
떡 맡은 관원장이 바로를 위해 구운 떡, 흰떡 세 강줄이 그 위에다가 딴 걸 첨가한 거예요. 뭘 첨가한 거예요? 각종 구운 식물을 첨가했다. 구운 음식을. 이것이 지금 자기의 기교와 자기의 뭐 재주와 자기의 충성 공선을 한턱 얹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너 참 잘했다, 너 대단하다, 너 교회에 뭐 한 게 많아 하고 이제 온갖 것으로 이제 그의 공로를 치켜 세워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새들이 와서.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 말 그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나무에 매달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 도대체 이 언약이라는 것이 참 정교하게 연결됐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언약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언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 관원장이 꾸었던 꿈조차도 어때요? 누가 주도하시는 거예요? 주님 주도하시는 거죠. 요셉에게 꿈을 줬던 그분이 이방 나라의 관원장들까지도 다 동원해서 요셉 앞에 오게 하잖아요. 와서 요셉 앞에 해석을 듣게 하죠. 바꿔 말하면 이 세상은 꿈을 해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살 길이 떨어진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세상은 아무 노력해도 세상의 운명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땅 세상에 있는 인간들이 내가 뭐 기도하고 봉사 많이 하면 주님이 내 길을 열어주시겠지.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잠깐 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2장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자,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그다음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누가 지금 미혹의 역사를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처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걸 믿게 하시면, 결국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한쪽은 지옥 가는 거고 한쪽은 천국 가는 거예요. 나 지옥 갈 거야 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네가 뭔데 네 마음대로 네 운을 결정해. 어떤 인간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운을 결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미 그 사흘 길이 떨어진 꿈의 세계에서, 계시의 세계에서 프로그래밍 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지. 주의 뜻에 의해서. 바로도 지 마음대로 지금 이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는 마음대로 했다고 생각하지면 어때요? 사실은 말씀 보니까 바로의 쟤는 죽여라 하는 그 바로의 의지 이전에 벌써 어때요? 벌써 이미 꿈이 있었다는 거죠. 꿈이 있었고 그 꿈을 해석하는 요셉이 있었고, 결국은 꿈이 먼저 있었고 꿈대로 바로는 그 꿈에 이루어진 내용을 실행한 실행자에 불과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떤 자들은 죽도록 그렇게 끌고 가시는 거고 어떤 자들은 살도록 인도하시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인간의 의지가 개입할 틈이 없다. 그 사실을 계속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말씀 보면 그 마태복음 7장, 이것도 여러 번 보는 이야기는 하지만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여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아들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지자를 했다. 이게 아까 구운 음식이고, 맞죠? 구운 음식, 각종 구운 음식.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다. 각종 구운 음식이에요. 내가 뭘 했다는 우리가 뭘 했다는 것 자체가 다 이 구운 음식이에요. 그럼 뭐냐?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밖에 없어요. 네가 한 건 뭔데? 이건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은총으로 내가 하게 된 거지. 당신은 왜 목사합니까? 네 목사한 것이 목사의 의지라면 당연히 목사가 목사 노릇한 것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로 뭔가 요구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은총이 밀어붙인 결과물로 나온 것이 목사 노릇이기 때문에 내가 했다는 말을 못 하는 거죠. 우리가 했다는 말을. 마찬가지죠. 당신 왜 교회 나와 충성하십니까? 그거 내가 했다면 주여 우리도 내가 주여 뭘 했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주의 의지가 나를 몰아붙여서 나온 주의 의지의 결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술 맡은 관원장 같은 경우에 술 위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또 끊는 가능성은 그 외에 자기의 뭔가를 덧붙인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살의 은혜 말고 덧붙인 뭔가가 있는 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결하게 100% 주의 은혜의 결실인 거지. 거기에 내가 뭘 했고 자기의 의가 들어가는 순간 각종 구운 식물이 되어서 거기에 누가 달라붙어요? 새들이 와서 다 달라붙는 거죠. 결국 그건 누가 좋아하는 거냐? 귀신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뭘 했다 하는 것은. 돌아보면 우리가 한 것이 뭐가 있는가? 사실은 이게 아무것도 없죠. 김정은이가 지금 살고 있는 것도 주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고 똑같아요. 뭐 푸틴도 마찬가지고 정추나 뭐 최는 다 주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지. 거기에 이제 내가 뭘 나의 어떤 그 현실적인 뭔가 들어갔다 생각되는 순간에 우리는 이 새들의 어떤 새들을 불러들이는 하나의 그 냄새가 바로 뭐냐면 내가 했다라고 하는 그것들이 새들을 불러들여. 거기에 이제 귀신이 와서 계속 우리 머릿속에 이제 그걸 의식을 집어넣는 거예요. 네가 했는데 머리가 복잡한 것은 왜 복잡하냐면 지금 자기가 살아있을 때 머리가 복잡해요. 내가 이거 했는데 네가 나를 무시해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머리에 막 계속 복잡해지는 거죠. 나중에 어때? 새들이 와서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늘 와서 이제 그 눈부 파먹고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어떤 이름의 의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저도 간단한 이야기지만 자신 있게 요셉이 세 가지 그것은 사흘이야. 떡 세 강줄이 그것은 사흘이야. 이렇게 막 내지르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 이미 요셉은 야곱 언약의 실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와 감정과 힘으로 넘어올 수 있는 공간이 아닌 거예요. 언약은. 감히 거기에 무슨 자유의지가 있고 거기에 무슨 인간의 공로가 들어갈 수 있냐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가끔씩 그 자유의지 말하는 분들 뭐 선택의지 말하는 분들 보면 저분들이 과연 주님의 어떤 계시의 세계를 접한 적이 있나 생각이 드는 이유가 종교는 가능해요. 종교는 내가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계시의 세계는 꿈처럼 그냥 찾아 들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네 의지와 반해서 계시의 세계가 너한테 쳐들어온 적이 있냐 말이죠. 내 의지나 감정과 아무 상관없이 꿈이 그냥 내 꾸어지듯이 계시의 세계가 쳐들어온 걸 경험한 사람은 그런 말 못해요. 뭐 자유의지가 어떻게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계시 세계를 점핑할 수가 있냐고. 오직 그 나라에서 오신 예수님만이 그 나라의 모든 점을 갖고 활동하시는 건데 똑같죠. 요셉만은 지금 꿈의 세계에서 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어때 애굽은 요셉 어떻게 취급했어요? 요셉은 애굽을 죄인 취급했잖아요. 똑같이 어때 예수님은 어떻게 취급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라는 일을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할 말씀이 내가 땅의 일을 말하는 들이 못 알아듣는데 내가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알아듣겠냐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못 알아듣겠으니까 저거 죽여버려 하고 예수를 죽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현실 세계에서는 계시의 세계를 알아들을 수 없고 결국 예수를 죽인다니까요. 똑같이 지금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자들이 예수를 죽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아니 왜 네 맘대로 하시냐.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지옥 갈 자를 지옥 보내시면 그럼 지옥 갈 사람들이 범한 그 죄를 하나님이 짓게 했다는 건데 하나님 그런 죄의 조성사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만드는 죄의 그 배우자 될 수 있냐는 거죠. 죄의 배우자를 만드는 거라는 거지. 제가 들을 때 참 친절한 양반이다. 하나님 입장까지 다 고려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까지 지가 고려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입장까지. 하나님의 죄 조성자라고 하는 것까지 너무 고려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지 의지대로 순결하게 만들려고 좀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어떤 분은 네 멋대로 네가 하나님을 뭐 정결함을 만들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냐. 네 때 묻은 너의 어떤 그 선악 기식을 가지고 말이죠. 그냥 자고 있는데 꿈이 왔어요. 그럼 모르겠어. 요셉이 말하기를 말해봐. 당신 살만해 살아. 말해봐. 그냥 살만해 죽어. 근데 이 두 사람이 지들이 꿈을 꾸고 싶었나? 아니, 그냥 꿈이 온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같은 날 꿈을 꿨어요. 같은 날. 하룻밤에 꿈을 꾸니 했단 말이에요. 같은 꿈을 꿨다고, 하룻밤 사이에. 이게 그들의 의지냐고. 그게 어떻게 꿈대로 한 놈은 죽었단 말이지. 꿈 해석대로. 이게 인간의 의지냐 말이지. 아니에요. 모든 것이 언약의 저인대로 그냥 진행될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거고, 이미 까마득한 이 옛날에 벌써 이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세우신 새로운 언약, 자기의 살과 피로 세운 새 언약 자체를 이미 담아놓은 거예요. 야곱 언약 속에다가. 언약 자체가 이게 얼마나 이게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함도 불구하고 여기 어디 인간의 의지를 어디 개입시킬 틈이 어디 있냐고, 여기에. 네가 뭔데? 당신이 뭔데 이렇게 당신의 의지를 여기다가 개입하냐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항상 계시의 세계의 주인공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는
처음에 예수도 다 죄인으로 보이죠. 다 똑같이 너도 죄인 들어왔네 하고 여쭤보니까 무슨 꿈을 했는데 가서 죄인인데 가서 죄인끼리. 근데 아니죠. 그 죄인된 요셉의 꿈대로 돼버리는 거죠. 그러나 살아났던 관원장은 요셉을 어때요? 잊어버렸어요. 이것도 나한테 뜻이 있는데 그렇게 주님께서 이미 확정된 그 계시를 꿈의 형태로 나타내시고 진행하신다는 그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이미 그 우리의 의지로 넘어갈 수 없는 그 사흘의 세계에 속한 그대로 우리 현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주의 열매이기 때문에 감사한 거고, 우리의 헌신도 주의 열매이기 때문에 감사한 거고, 살아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한 거지. 내가 막 아동바동해서 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날아온 그냥 은혜가 꿈처럼 쑥 들어온 그 계시의 세계가 그냥 말씀으로 쑥 들어왔고 믿어졌고, 그래서 주님 믿는 거잖아요. 내가 택한 믿음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되지만 내가 들어와 박혀버린 믿음이 있대 내가 책임질 게 없어. 주님이 그냥 끌고 가시는 거니까.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이 이미 확정된 계시, 프로그램된 계시 속에 있다는 사실, 그 사실 가운데 기쁘게 가볍게 다가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두 간원의 꿈속에 나타난 계시의 그 현실로 말미암아 한 간원장은 죽고 한 간원장은 복직되어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이미 창세전 계시 속에서 이미 두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듯 우리도 또한 우리의 잘하고자 하는 의지와 선한 행동 그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확정된 계시의 세계가 우리 현실 세계에 다가와서 그 운명대로 따라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또한 이렇듯 내 자신의 어떤 행동을 주님을 잘 보이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운명대로 흘러가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저 아멘하며 그 은혜에 아멘하며 주님께 감사의 은혜의 말씀 은혜의 기도만 할 뿐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요셉과 그 간원장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운반체로 들어가 있는 요셉을 통해서 관련되는 다가오는 모든 일들이 계시의 세계에 있는 일들이 현실에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일들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 신도들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계시에서 이미 확정된 하나님의 그 뜻이 오늘날 저희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특히 또 마땅 간원장 같이 자기가 인위적으로 어떤 행위가 들어가서 구운 음식으로 이렇게 드리는 그런 모든 그 행위는 사람의 것들은 하나님의 진노만 일으키는 줄 저희가 또 배웠습니다. 저희 삶 가운데서도 온전히 우리 육신의 것은 다 걸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드러나는 그런 십자가의 주님을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도만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드립니다. 꿈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고 그 계시처럼 오는 것처럼 참으로 주님 우리 주님의 피와 주님의 그 살에 아버지는 다른 것 첨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예수의 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지인됨을 주께서 아시오매 항상 믿음을 더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정결한 제물의 희생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존재하듯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정결한 제물 되신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은혜로만 존재함을 매 순간 새롭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삶에 우리 개인의 행위의 수고를 다 늘 배제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의 은혜만으로 존재함을 늘 새롭게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